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람의 전략, 그것이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전략은 참 대단하죠. 그러나 온전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척박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잘 이루어지면 인생은 척박한 것이 아니라 꽃길이 되겠죠. 하지만 하는 것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척박하기에 사람들은 저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과 전략마저도 헛된 것이 돼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기업이나 나라들은 경제 전문가, 경영 전문가, 미래학자 등을 동원해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의 전략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전략은 하나님의 계획에 밀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척박한 인생길에서 어떤 계획으로 살아야 할까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치가 있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전략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전략이 있고 사단의 전략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도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전략을 이기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전략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꺼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법칙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천재적인 전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전략은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전략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5년 동안 온갖 전략을 짜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실제로 압살롬의 계획과 전략대로 잘 진행되어 나아갔습니다.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자칭 왕이 됩니다. 무력으로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예루살렘 성까지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간신들은 자신을 향해서 왕이시여라고 부릅니다. 꼭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으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해서 왕권을 든든히 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다윗을 죽일 계획까지도 세우었습니다.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 아버지 다윗을 어떻게 해서 죽일까 계획을 짜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무계획이었습니다. 전략도 없습니다. 무능력하게 도망칩니다. 싸움을 피합니다. 그저 도망가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5년 동안 철저하게 계획했고 준비했던 압살롬이 이길까요? 아니면 아무 계획도 없는 무계획, 도망만 다니는 다윗이 이길까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세상의 경제학자 그리고 세상의 전략가들은 압살롬이 분명히 이긴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구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할 뿐이었어요. 이 기도도 짧은 외마디 기도였습니다. 그냥 한숨처럼 나오는 그런 기도처럼 보였습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 외마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놓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낄 때에 기도하는 것, 정말 한탄 섞이게 한숨 섞이게 기도하는 것조차도, 푸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도망가면서 푸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간략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박한 순간에 우리가 드린 그 외마디 기도조차도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모든 전략과 모략 위에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사가 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기묘자입니다. 모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사가 되어주시면 이 세상의 모든 전략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대결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한 것은 그의 곁에 함께 있었던 아이도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의 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할 정도로 정말 지혜롭고 말에 권세가 있었어요.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얼마만큼 아이도벨이 말을 잘했으면요, 하나님께서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다윗도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이도벨은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었고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 그 똑똑함 때문에 실수를 하고 맙니다. 가장 큰 실수는 똑똑함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었던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제일로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이도벨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똑똑합니다. 그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계획을 세워놓고 앞으로의 삶을 주장해 나갈 것 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그들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아이도벨과 같은 실수죠. 바로 자신의 똑똑함을 믿고 하나님을 버린 것, 가장 큰 실수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결정적인 실수였으면서 모든 것의 실수였습니다. 왜 그렇게 똑똑한 아이도벨이 이렇게 큰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요? 아이도벨 마음 가운데에 복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었어요. 다윗을 향한 미움이었죠. 그래서 다윗의 반대편에 서고 말았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도벨이요, 자신에게 군사 12,000명을 달라고 합니다. 왜요?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을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자신이. 얼마나 다윗이 미웠으면 자신이 직접 가서 다윗을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에 미움이 있었어요. 그 미움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다윗을 버리고 불의한 압살롬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실수였죠. 아이도벨의 계략은 참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급하게 도망갔으니 뭐가 있겠어요? 힘도 없습니다. 아마 지쳐 있었을 거예요. 이럴 때에 급습하면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달아날 것이고 그때의 자신은 다윗만 쳐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다윗만 죽으면 다른 백성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면 많은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고 다윗만 죽이면 딱 끝난다. 이 말이에요. 참 좋은 말 같습니다. 천재적인 전략이죠. 다윗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만 죽인다는 기막힌 작전이에요. 그런데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압살롬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처음에는 압살롬과 함께 있었던 모든 장로들이 그렇겠구나 라고 그 말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의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세요.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사람을 또 찾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후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마음을 얻었죠. 그러나 한 가지 얻지 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아파하고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상심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참된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던 후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결정적인 순간에 신중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아렉 사람이었던 후세를 부릅니다. 후세가 누구일까요? 후세는요,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가면서 후세에게 부탁을 해요. 사무엘하 15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부탁을 하는 사람이에요. 후세가 아히도벨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아는 것처럼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참여했고 지휘하면서 승리를 이끌었던 용사입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곰처럼 화가 나가지고 분명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압살롬은 고개를 끄덕여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정말 용사였거든요. 다윗은 노련한 군인이어서 틀림없이 지금쯤이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매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12,000명이 간들 절대로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후세는 함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후세는 또한 자신의 모략을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 이스라엘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 군병들을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소서.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 땅에 내린 것 같이 다윗이 숨을 수 있는 곳이 없어질 겁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어떤 도시에 숨으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후세가 하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언제 군병을 다 모으고 이기겠습니까? 큰 전쟁도 아니고 다윗 한 명을 잡으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더 허황된 것은 어떻게 밧줄 가지고 한 도시를 쓸어버립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압살롬, 그 똑똑하고 그 계획을 세웠던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 후세의 말을 들어버려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압살롬이 왜 그와 같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됐는가 곰곰하게 묵상해 보다 보면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압살롬의 허영심, 허세 때문입니다. 많은 군병들을 거느리고 내가 전장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상상한 거예요. 허세죠. 허영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허세와 허영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허세 부리다가 허영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실수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자랑하는 것도 자제를 해야 돼요. 자랑하다 보면은 과장되기 휩싸입니다. 허세가 돼버리는 것이죠. 압살롬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처럼 허세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설득의 자세입니다. 이 설득이라는 것은 모사들의 자세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다 보면 이 아이도벨의 말과 후세의 말이 어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이도벨은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후세는 감성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이도벨은 말할 때에 내가라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무려 내가를 몇 번을 썼냐면 6번을 썼어요. 내가 가서 내가 죽이고 내가 찾아오겠나이다. 계속해서 내가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을 높이 생각하는 교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후세는 어떻습니까? 후세는요, 압살롬을 위해주는 척 했어요. 다윗을 곰이라고 하고 이 압살롬을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다르잖아요. 엄청나게 달라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후세는 압살롬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는 겸손하게 압살롬을 설득했고 앞에 엎드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압살롬의 마음을 얻게 된 것이죠. 세 번째, 결정적인 이유가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벡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정말 중요하고 핵심은 뭐냐면,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벌하기 위해서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거절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은 사람이 세워도 그것을 성사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분명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붙들림 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무시무시합니다. 아이도벨처럼 철저합니다. 사탄도 머리가 천재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재주가 좋고 머리를 잘 쓰는지 사단은 정말 천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머리를 이길 수 없어요. 아이도벨의 머리를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던 후세가 이긴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압살롬은 왕자병이었죠. 그리고 아이도벨은 천재병에 걸렸던 사람들입니다. 아이도벨은 머리는 좋았으나 성령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도벨처럼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